이 코로나가 이제 2년의 시간을 거의 꽉 채우고 이제 또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제 뭐 사실 그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는 사실은 굉장히 약한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새로운 질병이 나오면 그것에 노출되면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요. 정신없이 돌아가요. 생각할 새도 없이 자신의 욕망과 뜻과 그런 생각들을 펼쳐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조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빛 가운데서 이제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보다는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만 막 달려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요인만이 진리일 수는 없겠죠.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일이 그 이유만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스탑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우리는 이 주일을 허락받았습니다. 안식하는 날을 허락받은 것이죠. 말씀의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주셨고요. 또 1년이라는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연말쯤 되면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제 막년회 한다고 모임을 잡아요. 모임을 잡고 가면 뭐 배 터지게 먹고 보통 뷔페집에서 많이 하니까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너무 소화 안 되는 그런 위장을 붙들고 잠잤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는 그 파송의 부분에서 이제 너희들이 가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거다. 전대나 뭐 지팡이나 가지고 가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거절하는 그들 가운데 또 환대하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34절에부터 말씀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는 의와 희락의 나라, 그러니까 평강이 들어가 있어요. 평화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적인 삶. 그리고 우리들도, 사도적이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받은 삶의 특징이 처음에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진리가 들어갈 때 그때 화평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고, 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이 보내는 그곳 가운데서 먼저는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평화가 깨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냄받은 땅은 유대만 해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견고한 체계를 짓고 자리 잡은 곳입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서 그들의 선입견과 비성경적인 종교 체계와 싸우시는 일을 했어요. 모든 종교의 체계가 자리 잡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 진입할 때에 불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 땅이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느 가정이나 사람이나 조직을 대할 때에 그곳 가운데 분쟁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불화의 과정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기존의 진리의 체계인 듯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진리를 심기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냄 받은 것이죠. 그곳 가운데는 검이 있을 것입니다. 검이란 말은 싸움이니까 분열입니다. 검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박해를 우리는 예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분열과 박해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원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도적인 삶의 전제인 것이죠. 보냄받은 자의 삶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가 갈려지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자는 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그 어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 주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복음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또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 받고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이 위임령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보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께 자격이 있는 자들,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게 접하는 사람들이 내 사명이거든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고통스럽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요?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참 좋은데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말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앞서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증언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증인이라는 그 말은 다만 법정에 나가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죠. 그러나 그 진실이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행합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증인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하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언행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는 사람이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힘듦, 고뇌입니다. 외부적인 핍박보다 더한 핍박은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 앞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언행합일의 삶을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내 목숨이 참 중요하죠. 내 목숨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소중하게,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자기 목숨을 지나치게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잃는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헌신하는 자가 오히려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여기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신 그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이 왜 채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님이 구속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덜 고난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사도적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갈 때 고통을 받게 되는 그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하다고 남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편견과 그 아집에 쩔어 있는 견고한 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이 없겠냐고 그것을 예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도적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삶은 불신의 세상에 보냄받아서 불신의 벽을 고난을 통해 허무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구원과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불신의 벽을, 그 문화권 세대 가운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현장,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는 것을 자청하며 오히려 나아갔던, 자원했던 사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그 고통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그 말을 되뇌이며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환영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타나고 강하게 되기를 열망하며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아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편견에 둘러싸인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리는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불화를 조장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대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을 예상하고 또 싫어버린 바를 예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고난이 예상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정권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대사, 엠베서더,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타국에 파송받은 자를 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불러요? 대위임령이라고 불러요. 위임령은 뭐냐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시고 자율권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임받은 대사입니다. 주님의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도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예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보내십니다. 보낼 때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대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영접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 입증된 존경받는 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41절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의 이름으로 가면 그 가는 자가 아무리 작은 자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며 친절을 베푼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접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을 의미해,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작은 자는 결코 제자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내실 때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 작은 입술을, 작은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환영하는 자는,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에게는 의인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의인의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상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고요, 우리를 환영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는 너희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을 사용하셨어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받던 세리마태를 사용하셨어요. 민족주의자였던 가나나인 시몬을 사용하셨어요. 염세주의자였던 도마를, 오지랖 넓은 빌립을, 구도자였던 바돌로메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확신도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품에 품어 안으시고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은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세요. 우리들을 환영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천국의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을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파송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인간관계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거절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거절하는 그 성읍에 먼지 하나라도 다 떨어버리고 마음의 부담으로 그리고 아픔으로 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귀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전하게 순종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성의 백성들에게 이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2022년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적의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